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나오미가 언제 깨달아야 됐냐면요, 사실은 남편을 잃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적시로 잘 살다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잘 살아서 유력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 풍년이 들고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산데, 베들레헴에는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풍족한데 좀 더 풍족하고 싶은 거예요. 풍족한데,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요,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의 삶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줄이면요, 우리는 그만큼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그런데 이게 풍족하게 나가는데 비어 돌아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교훈을 통해서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남편이 떠났을 때 당연히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모압 땅은 엄나는 곳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 볼 때 페륜의 도시입니다. 잘 살겠다고 롯이 어딜 갔습니까? 소돔 땅에 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디까지 치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을 때마다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 둘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깨달는 건 귀하지만요, 너무너무 둔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가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가정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치냐? 사랑하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다듬어 가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물 쏙 빠지면 요만큼 진리를 깨닫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샘을 다 마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신 재앙을요, 다 이것저것 다 체험해야지 겨우 간신히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주여. 이런 초라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초라한 믿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만 긴가민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또 살아갈 미래는요, 믿음 결과대로 딱 나옵니다. 정확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건요, 이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보니까 소경이요, 예수님께 눈뜨기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눈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받는 겁니다. 믿음대로. 믿음이 없다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요, 젊은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데 예배당에 오면 눈이 감겨. 그 뭔지 압니까?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정신을 다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나름대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이 만약에 육으로 다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요, 영이 육을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영을 위한 육이냐, 육을 위한 영이냐는 겁니다. 영을 위한 육은요, 영을 생명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고요, 육을 위한 영은요, 종교로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굳이 예배를 고집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성당은 고집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성당 고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불교가 고집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뭐냐?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시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모였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민 자는 영생한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먹고 사는 일은요, 그 사람들이요, 어려워도 다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중국의 사람들이요, 이 절벽에다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목숨을 걸고 해요. 그거 만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밥 먹고 삽니다. 목숨을 걸고 그걸 왔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절벽에다가, 깎아적은 절벽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 대단해요. 매일 여러분, 자기들 나무를 짊어지고 1,000m, 2,000m, 3,000m 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을 걸마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치가요, 마음을 전부 다해도 괜찮고요,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고요, 힘을 다해도 아깝지 않고요, 뜻을 다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열혈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뭘 바라본 줄 알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요, 예배 드는 분들이요, 비대면 예배로 듣는 분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분은 이해가 되지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가능한 한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다 지체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제 유튜브 방송 듣는 분이요, 이제 2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분이, 목사님 설교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정리 다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듣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엔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 또 듣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방송으로 듣는데 목사님은 부족해서 다듬지만은 생방송 듣는 시간에 가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듬은 것보다. 생방송은 더 좋은 겁니까? 대면에서 듣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삼았고 우리를 지체로 삼았고 우리를 그렇게 삼은지 하면요, 우리는 모임으로, 저 혼자 부르면 오늘 이 찬송의 감동을 못 느낍니다. 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은요, 여러분 같이 부를 때요, 혼자 부를 때보다 10배, 100배입니다. 그 감동이.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요, 비대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그거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 땅에 있던 한 인물을 부각시킨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온 새로운 생명이에요. 밖으로 볼 땐 사람과 똑같지만 천만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그 말이 생명의 씨가. 나오미는요, 한때 믿음이 참 좋은 여인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세상 가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오미가 왜 믿음 좋은 거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진짜로 믿음이 불같이 뜨거웠다면요, 빨리 남편이 죽자 자녀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자녀들 여기서 결혼시켰을 것인데, 하나님 모르는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나오미 때문에 한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 잃고 자녀들이 둘 다 죽자, 그때 비로소 털어놓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유추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베들레헴에 살 때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 있고 자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참 지난날에 좋은 세월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몰랐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들었어요. 오르바도 듣고 룻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듣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그대로 갔다면 이 며느리하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같이 갔을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딱 서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양심상 못 데려가겠다. 가봤자 고생밖에 없어. 천한일 이삭 줍는 일을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에게. 가다가 중간쯤 돼서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따라왔다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근데 룻은 다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요, 왜 나오미가요, 이들을 중간에서
돌려보내려고 했냐면요,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슴 속에는요, 세상복을 구하다가 지금 어려 만났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 만날까 하지 않고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 있는 자는 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가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니까, 자, 가라. 너의 신, 모압 땅의 신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가버리고, 그리고 룻은 붙쫓았다. 오르바도 조금 믿음이 생겼는데요, 어머니의 말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탁 나옵니다.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믿음이 고까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 가면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져갈 때요, 오르바가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어머니 저는 남편도 없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 건데, 따라가다가 중간에 딱 어머니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강제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목사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르바는 뭡니까? 룻은요, 붙쫓았다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제가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다바크라고 나옵니다. 다바크. 다바크는요, 붙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딱 붙잡고요, 이게 딱 붙잡고 착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대단하죠. 어머니 죽어도 어머니 내놓고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다바크 했습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구나.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자, 룻기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 대해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준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 땅도 많고 부자였던 해필 보아스 집 밭에 갔어. 이걸 가지고 환상적인 만남이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 많은 베들레헴의 땅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족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곡식 주우려고 갔는데 잠깐 고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잠깐 고난 속에서요 믿음을 딱 붙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요 아름답게 해결하셔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뭡니까?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어떤 게 지혜입니까? 머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머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지혜는요, 어떤 순간도 주님이 기뻐할 것이 뭐냐?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영화를 보니까요, 대영광의 날에서 그 영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하든지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알라 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언젠가는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좋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발목 딱 잡혀요. 여러분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 누구만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 주님만. 이 땅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며느리에게 이랬습니다. 며느라, 네 남편 의지하지 마라. 아버님 벌써 끝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니까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어요. 굴라. 한마디 해주세요. 니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우리는요, 나도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할 것이냐. 그래서 나오미는 룻은 뭘 생각했냐면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삭 떨어지면 주어서 이제 추수 때니까요 먹고 산다. 하루하루.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이삭을 주워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같이 그 곡식 가지고 또 밥을 해먹고, 어머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게 2장부터 나옵니다. 이 며느리가요, 이삭을 주우면서 입이 축 나와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왔더니, 이게 팔자가 이게 뭐야? 아니고 막 어머니에게 막 오늘도 즐거운 일, 싱글벙글. 여러분, 이왕지 다 얘기할 거요, 싱글벙글하게 얘기하세요.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쁜 얘기는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분리수거해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싱글벙글 할렐루야. 좋은 얘기만 해도 끝도 없잖아요. 왜 나쁜 거 얘기합니까? 다.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요, 며느리에게 이제 드디어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라, 내가 좋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그 밭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새 삶을 허락하고 싶구나. 나만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런 마음 가질까요? 나오미는 이 고난 속에서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게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왜?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내가 환경이 달라져서 빛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게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바로 볼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나는 나오미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했을까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나오미는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영적으로 조금 처져서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움 만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깨달았다 하고 던져준 말인데, 그게 룻에게 놀라운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결국 이 룻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왜 따라갔냐? 시어머니 아닙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이제는 말씀 따라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니까 보아스를 이불에 발 넣으라 하니까 발 넣고, 보아스가 자는 이불에 발 넣으라 넣고, 방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께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놓고 나자 그 나오미의 아들은 보아스의 아이 아닙니까? 며느리는 입이 재혼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내게 있구나. 결국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 때 나오미의 쓰라린 마라 같은 삶이요, 그것이 그냥 혼자서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요, 룻 며느리에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다. 저는요, 룻이 주가 아니고요, 나오미가 주였습니다. 이걸 나오미가 간곡히 얘기해 주므로 믿음이 없는 모압 땅에 사는 룻이란 여인의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쓰라린 맛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때문에요, 영의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요,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막 기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아들을 죽고 다 그랬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오미는 너무너무 귀한이란 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족보를 잇는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그 정조모가 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간곡히 공부해서 이렇게 믿지 말자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 제대로 믿자고,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 큰 며느리는 중간에 돌려보내고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힌 룻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요, 다른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룻의 영광이 아니고요, 나오미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볼까요? 룻기 4장.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지 않고 환경만 조금 나아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양육자. 믿음으로는 누굴 양육했습니까? 룻을 양육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이 낳은 그 아름다운 아들 오벳을 안고 그를 믿음으로 키워서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름다운 영적 계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오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이요, 나오미의 믿음을 빛나게 만들었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태어난 믿음의 딸이 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까지 갔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리 잡을 때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과정은요, 3단계를 했죠. 첫 단계는 종교로 예배당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요, 생명으로 받은 단계, 생명으로 받는 단계는요, 예수 믿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느낌이 올 때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는 내 삶을 어디에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삶을 이제는 그분에게 드림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예수 믿는 게.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